지금 대구에서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매스컴의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비길 만큼 중요한 대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최국인 한국이 노메달에 그칠 것 같습니다. 메달은커녕 12명의 선수가 겨루는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지금까지 딱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12명 중에 1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스포츠 강국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한 그런 결과입니다. 주최국의 체면을 구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합니다. 월드컵 당시에 응원하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축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복이 아주 심하다는 겁니다. 잘할 때는 상당히 잘합니다.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아주 잘해서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흔히 말하는 동네 축구처럼 우왕좌왕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무슨 까닭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면 다양한 해석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저도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기본을 다지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유치할 수는 있었어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본을 다지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기본기가 탄탄하게 잘 갖춰진 팀을 만나면 속절없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무너지면 정신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은 기본의 문제입니다.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동에 관한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목사로서는 굉장히 기쁩니다.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쁨이 다 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영적 충만이 아니라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영적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삶 속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전혀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으면서 기초공사를 허술하게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사실은 항상 위태위태하고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살이든 신앙생활이든 기본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항상 흔들리고 항상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느 순간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에 충실한 삶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 면에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철하라는 말을 몇 번 드렸습니다. 사서삼경 중에서 대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만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수신입니다. 수신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가정을 다스릴 수 없고 나라를 다스릴 수도 없고 천하를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큰 일을 하는 것, 비전을 갖고 일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맨 나중에 가능한 일입니다. 가장으로서 집안을 다스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나중의 일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신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가짐조차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가 남에게,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수신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지킨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수신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성경에 우리의 수신에 관한 말씀은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찾아봤습니다. 23절에서는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입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수신하려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곡된 말, 속이는 말, 나쁜 말, 거짓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봐야 할 것과 봐서는 안 될 것을 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는 발걸음을 지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결코 악인의 길, 악한 길에는 들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수신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그 절제입니다. 육체의 정욕, 세상을 향한 욕망, 그리고 교만한 마음 따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매사에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기입니다. 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남을 가르치려는 마음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수신의 기본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자꾸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기회만 되면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 참 이상합니다. 삶으로, 행위로 보여주면 쉬운 일인데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왜 자꾸 말로 가르치려 하는 것일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망한다, 죽는다 경고했지만 우린 성경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교만을 밖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꾸 선생이 되려 하고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선생이 되어 남을 가르치려 하면 나중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든지 가르치고 싶고 훈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자꾸 선생이 되려 하지 말아라.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첫 번째입니다. 수신입니다. 남을 바라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별로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력으로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래서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특정한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들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의하면 당시의 황제는 디베료, 즉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까?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가이사의 권력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국가의 법과 질서를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의 법과 질서를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좀 더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건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19세 이상 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교회에다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다 내는 세금 말고 또 교회에다 내는 세금이 따로 있었습니다. 반세겔을 냈는데 나중에는 반세겔하면 성전세라고 그렇게 인식이 될 정도로 반세겔은 성전세를 대신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세를 걷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성전세를 내야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경우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 자기에게 세금을 낸다는 게 맞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성전세 반세겔을 내거라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오히려 한 세겔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내니?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따지지 아니하시고 반세겔만 내면 되는데 주님은 한 세겔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성전세 내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성전세의 2배를 내셨습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주님은 당신이 성전세를 납부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성전세를 내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행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당연한 권리의 양보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권리를 갖고 계셨지만 주님은 양보하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통해 주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따르지만 동시에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삶 속에서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 땅에서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자신이 속한 사회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양보하고 포기하며 내가 속한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것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 지금처럼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나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5공화국 시절에 기독교가 군사정권에 침묵하고 군사정권에 아부하던 시절에도 지금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기독교의 평판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앞장서서 기본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믿음을 말하고 입만 열면 십자가를 말하고 희생을 말하는데 현실에서는 자기만 먼저 가겠다고 빨간불에도 제일 먼저 달려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누가 그 사람들을 따르겠습니까?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맹소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교회가 자초한 일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란 이름으로 기본을 무시하고 사회의 법과 질서를 경시하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속한 사회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긴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도 봅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떠올려 봅니다. 최근에는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느냐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의 말인가의 문제를 떠나서 그 말의 의미와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본 주님의 입장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도 말씀을 통해 행동을 통해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의 법과 질서를 싫어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되어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권리를 양보하고 포기하면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법이 아닌 좋은 법을 내 작은 이익과 내 편의만을 위해서 무시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민의 땅이니까 괜찮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유학생으로 왔으니까 괜찮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사회의 법과 질서는 손해가 되고 내가 피해가 돼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과 동시에 이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 사회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회인으로서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일들은 꼭 지키며 살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본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시시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남보다 조금 빨리 가겠다고 빨간불인데 슬쩍 지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두워가는 이 땅을 밝혀주는 빛으로, 썩어져가는 이 땅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인생살이에서든 신앙생활에서든 항상 기본에 충실함으로, 기본을 지켜내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없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이 사회에 속한 사회인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또 이 사회에 속한 사람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리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